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교독문 5번 시편 8편 말씀을 교독을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니요.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에서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주 앞에 감사를 드리고 나경배하면서 찬송을 부르세.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 생명의 열쇠는 주님의 것이라.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주님을 보시는 주 앞에 가리니 마음에 영원한 기쁨이 넘치라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찬송함 가지고 그날을 기리며 주 다시 오실 때 기쁨이 넘치리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한 번의 새해를 잘 보내게 하시고 오늘 주예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무서운 기세로 확산되고 있는 중에도 무사히 건강하게 주예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바라옵나니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모두 하나님의 형상을 더욱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믿음이 있다면 강건해지게 하시고 염려 근심에 눌린 마음이 있다면 쉼을 얻게 하시고 질병에 시달리는 몸이 있다면 건강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은혜를 받지 못하도록 걸림이 되는 죄들이 있거든 이 시간 회개하는 마음을 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은 강건한 예수 생명으로 자라나게 하시고 가족과 이웃과 지역사회에 거룩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교우들에게도 이 시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덮어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온 가족이 다 참여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자녀들이 믿음을 계승계대하여 잘 자라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릴 네팔 영샘 123 교회에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셔서 고단하고 가난하고 병든 삶에서 노인받게 하시고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널리 자랑하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3월 9일에 있을 대통령 선거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요하게 하시고 세계 중에 높여주신 이 나라를 책임지고 잘 이끌어 나갈 지도자를 원합니다. 막무가내로 위협하는 북한과 여전히 속국 다루듯 오만한 주변 나라들 틈 사이에서 지혜롭고 기계 있게 이 나라를 지켜갈 수 있는 지도자를 원합니다. 이기심과 적대감으로 분열되어 있는 국론을 잘 다스려갈 수 있는 지도자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만족스러운 지도자가 선출되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 나라를 지켜주셨듯 앞으로도 또한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제 단위에 세우신 주의 종을 위하여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귀를 열어 듣고 삶에 적용하여 많은 열매를 맺는 옥토 같은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교도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입니다. 36장, 구약성경 138쪽. 출애굽기 36장 1절로 7절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민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모세가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민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명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이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들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며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찬양대 찬양곡을 늘 이제 우리 태호 쌤이 하잖아요. 태호 선생님이 회사에서 이제 확진자가 생겨가지고 갑자기 어제 부산인가 진주인가 또 책임으로
맞춰서 가야 돼서 또 하니까 또 이렇게 오늘 좀 볼륨이 좀 작았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체 성경 읽기 매일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 혹시 이제 성경 읽다가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전화를 드리세요. 그러면 많은 이해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이정옥 권사님이 외손녀 동윤이 그다음에 이제 손녀 이렇게 아들 딸 좋은 선물을 얻으셨습니다. 그리고 기도와 말씀을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무리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필사 이현자 원사님 사도행전 상권 마치셨고, 정동선 집사 사도행전 다 마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의 전달자들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는 예수님 생명을 받은 사람이니까 예수님 생명을 우리 이웃들에게 온 세상에 전달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생명의 전달자들이 되게 해주세요. 온 교우들이 말씀과 기도의 거룩한 습관을 갖게 해주세요. 잊지 않는 가족과 이웃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교우들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이름 올려드리는 분들 위해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에 참 생명을 가지고 우리가 하늘나라 갈 때까지 주의 사명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참 생명을 얻은 자들이 죽은 생명, 세상 것에 죽은 것에 연연하지 않게 하시고 참 생명으로 말미암아서 아버지의 기쁨,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 동안 온 교우들이 말씀과 기도의 거룩한 습관이 잘 맺어지게 하여 주셔서 믿지 않는 가족과 이웃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고도 남음이 있는 아름다운 주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백성들을 이름을 올려서 주 앞에 올려드리옵나이다. 저들의 모든 선한 생활 습관을 주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언제 어디서나 항상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주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 앞에 올려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고 적었습니다. 아마 이스라엘 시대의 가장 지혜로운 건축자들이라고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 건물 짓는 것을 구경하는 걸 좋아해요. 높은 빌딩에 올라가고 또 좋은 집, 주로 이제 집사람하고 집에서 프로그램을 뭘 보냐, 집들 소개하는 이 프로그램을 많이 봐요. 재밌거든요. 엄청 재밌어요. 사람이 이렇게 창조하고 뭘 만든다는 게 참 재밌잖아요. 근데 이 성경을 만든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에요. 부살렐과 오홀리압. 이름이 좀 어렵죠. 한번 심심하시니까 따라해 보세요. 부살렐, 오홀리압. 아주 여기 오늘 말씀에는 아주 신비한 말씀이 담겨 있어요. 잘 들으시고 새해 출발하는데 한 해 동안 복 있는 건축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미드라시가 있어요. 미드라시. 이건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제가 이제 구약성경을 좀 자꾸 이렇게 공부를 하니까 재미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미드라시.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드라시. 이게 이제 성경에 역대하 10장에도 나오고 24장에 나오는데
아비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위와 그의 말은 선지자 이또의 주석이 뭐예요? 성경을 이렇게 이제 풀어주는 거. 주석, 이 선지자 이또의 주석책에 기록되리라. 그 주석이라는 말이 성경을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하나님께 영감을 받은 사람들이 주석을 다는 거예요. 중고등학생들이 참고서라고 그러죠.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주석책에 기록되리라. 그게 미드라시예요. 이 미드라시는 뭐냐? 토라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로 토라만 주로 성경이라고 간주해요. 물론 느빔, 예언서, 다크빔, 성문서가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 사람들은 주로 율법, 모세오경 그것이 이제 하나님 말씀의 기준이에요, 기준. 그리고 그 율법을 그 구절별로 주석 다른 게 미드라시예요. 그래서 이제 역대하 13장 22절에 그 주석이라는 말이 이제 미드라시라고 말씀드렸죠. 미드라시. 그냥 그 자기들 쓰는 단어를 그대로 차용해가지고 미드라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훌륭한 사람들이 참고서적으로 자기 사상, 자기 영감을 기록한 거예요. 그게 미드라시하고 이제 게마라라고 하는데 그게 모아져 가지고 탈무드가 돼요. 어마어마한 이 지식의 분량이에요. 유대인들이 왜 머리가 좋으냐? 어렸을 때부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미드라시, 탈무드를 서로 토론을 해요. 거기서 지혜가 생기는 거.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힘을 주시면 우리 신학교에 탈무드 학과를 세우는 게 목표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신학교 때 이런 걸 배우면 목사들의 설교가 달라져. 제가 이제 조금 은퇴할 쯤 되니까 이제 성경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하게 접근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이게 아주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미시나라는 말은 이제 율법을 주제별로. 그 탈무드는 6권, 6권으로 6권 23부로 이렇게 나눠졌어요. 이게 권이 뭐냐? 여러분 우리나라 형법, 민법, 상법 있잖아요. 이게 2000년, 3000년 전에 다 농업 시대니까 농업, 그 다음에 이제 또 형법 비슷하게 그렇게 6권이 돼 있어요. 그 6권을 또 다시 24부로 나눠. 그래서 주제별로 주석을 달고 또 성경 각 절을 또 주석을 달고. 이게 여러분들은 이제 이런데 별로 이제 처음 듣는 이야기도 하고 또 관심도 적습니다만 이 신학생들이 굉장히 즐거워 재미있는 주제 중에 하나예요. 이런 거를 탈무드를 신학교 때 배우고 나면은 분명히 목사들의 설교 주제가 달라져요. 6가지만 제가 설명을 드리고 중요한 게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제가 제목을 천지창조와 성막의 공통점 이렇게 이제 정했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미드라시에 그 미드라시는 그 모세 때부터 제사장 있잖아요. 선지자들 있잖아요. 훌륭한 이또도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 훌륭한 사람들이 영감을 받은 말씀을 주석 따른 거예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 미드라시에는 이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천지 창조하고 성막의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걸 신학교에서 배웠다면 제 목사 대단히 훌륭한 목사 됐을 거예요. 근데 이걸 이제 들었어요. 이제 듣고 공부하고 있어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생각해 봤어요? 천지 창조하고 성막의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의 선생님들에게서 나온 지혜예요. 뭐가 있느냐? 첫째, 여러분 이제 하늘에 첫째 날 이제 빛이 있으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비계 날에다가 아침에 보면 햇살이 쫙 들어오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커튼이에요. 우주와 이 땅에 하나님의 커튼 씌워주시는 것. 여러분 이걸 사람이 생각을 해내요. 자, 성막에 뭐가 있어요? 덮개가 있어요. 같다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의 지혜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하늘과 궁창을 분리하셨어요. 성막에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어요. 분리시켜요. 이게 두 번째 공동체. 셋째 날 하나님은 물을 한 곳으로 모셨어요.
뭐 오셨어요? 성막에 물두멍이 있어요. 이게 제물의 모든 걸 다 이렇게 싣잖아요. 물을 모으신 것처럼 성막에 물두멍을 두시고, 네 번째, 하나님은 해달별을 만드셨어요. 성막에는 뭐가 있느냐? 등대가 있어요. 그 등대가 우주에 해달별을 하고 같다는 거, 공통점이 있다는 거. 그리고 다섯 번째는 물속에 이제 고기와 하늘의 새를 만드는데 법궤에 이제 날개가 달렸잖아요. 그게 공통점이 있다는 거. 여섯째는 하나님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성막에서 아론을 아담보다 더 중요한 사람으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아론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제사장이 되라. 그리고 지성소로 들어오라. 그래서 유일하게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만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천지창조의 아담보다도 더 아론을 귀하게 여기셨어요. 그게 공통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제 어르신들은 별 관심이 없지만 젊은 사람들이 관심이 있어요. 내가 직공부 그러는 사람을 좋아하는데, 지금 이제 뭐 메타 회사가 바뀌었어요. 페이스북에서 이제 메타로 바뀌었거든요. 회사 이름이. 그분이 뭘 계획하는가 하면은 아프리카에 위성을 띄워가지고, 우리는 지금 뭐 이 컴퓨터 너무 편하게 다니잖아요. 핸드폰만 열면 그저 온 세상이 다 보이잖아요. 근데 아프리카에 그런 거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페이스북 회장님이, 구글 회장님이 무슨 계획을 하느냐? 아프리카에 위성을 다 깔아가지고 어디서든지 우리처럼 인터넷을 마음껏 할 수 있도록. 얼마나 여러분 그 지혜가 달리. 내가 그래서 그 기사 보면서 이 사람은 분명히 이 탈무드 미드라시 어렸을 때 공부했을 것이다. 박수 치기처럼 지나가더라.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가운데 한 사람이 황경진 목사님이고 김준건 목사님이에요. 김준건 목사님은 옛날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전국에 있는 대학생들을 다 모아가지고 예수님 제자, 예수님 일꾼데, 지금은 이제 한동대가 그 역할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나온 거기 좋은 학생들이 이 사회에 나와가지고 기계 만들어내고 창조 자꾸 이렇게 해야 우리나라가 또 잘 살고, 잘 살 뿐만 아니라 가난한 나라를 도와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프리카 그 못 사는 나라에 인터넷을 마음껏 할 수 있도록 그 계획한 거 보셔요. 그런 사람들이 복 못 받겠어요? 그래서 그런 회사가 잘 되는 거예요. 제가 그날 한기로 듣고 한기로 흘려버렸지만 천지창조와 성막의 공동점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것이에요. 그리고 일곱째 날 하나님은 안식을 만드시고 하나님은 그날을 축복했잖아요. 안식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하나님 복 주려고 안식을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성막을 만드시고 모든 성물들과 그릇들에게 기름을 부어 축복하라고 했어요. 어때요 여러분? 성막과 천지창조가 비슷한 거예요.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주석을 다는 거예요. 주석. 훌륭한 제사장들이, 훌륭한 선지자들이, 훌륭한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말씀들이 주석을 다는 거예요. 그게 미드라시고, 그게 미신하고, 그게 게마라하고, 그게 탈무드예요. 그래서 유대인의 모든 지혜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토론하는 거,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 성막과 관련해서 이제 제가 서두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오늘 본문은 성막 건축을 위해서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가지고 부살렐과 오홀리아 및 지혜로운 자를 부르는 장면이잖아요. 여러분, 대기업 회장님이 나를 불렀다, 청와대에서 나를 불렀다, 얼마나 영광스러워. 하나님이 지금 모세를 통해서 부살렐과 오홀리아를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집을 짓게 하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라 그래요? 지혜와 총명을 주겠다 그러죠.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실 때는 다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혹 선교를 하다가 암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지난주에 리빙스턴이 얘기했나? 하나님이 사명이 있는 사람들은 부르시죠. 사명 끝날 때까지 부르시잖아.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래서 부살렐과 오홀리가 불러가지고
맺어지어라 그러십니다.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이제 하나님 집을 짓나 이제 보십시다. 첫째, 하나님의 사람이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자, 화면 보시고 시작.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심을 입은 자들은 여호와의 무릇 명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알게 하심을 입은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바로 이 사람. 알게 하심을,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심을 입은 자들은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뜻을 바로 분별하고 바로 수행할 줄 아는 하늘의 지혜와 총명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부살렛은 이름 뜻이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자, 오홀리압은 나의 장막. 이름 그대로 이 사람들은 살았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집을 지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그 사람이 부살렐과 오홀리압.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무엇은 집을 지으시겠습니까? 생각해 보시오. 내가 하나님의 어떤 집을 지을 것인가? 생각하시오.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무슨 작품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새벽 기도하고 철야기도 하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드릴까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부살렐과 오홀리압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그런 지혜와 총명을 주시는 것이, 여기 이제 그림도 나와. 이게 반야드 교회.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시내티의 반야드 교회. 미국에 있는 교회예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온누리 교회, 사랑의 교회 같은 스타일의 교회. 어떻게 전도하나 보시죠. 제가 옛날에 한번 소개했어요. 서번트 에반젤리즘을 에반젤리즘은 종으로 섬기는 전도, 종으로 섬기는 전도. 이 동네 사람들이 어떻게 동네 사람을 섬겼나 보세요. 제가 두 번째 소개하는 거니까. 이렇게 교회를 사람들이 섬기는, 한 달에 2시간 20달러를 전도하는 데 사용하자. 그것이 이제 220 처자예요. 여러분, 한 달에 2시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시간 될 수 있잖아요. 한 달에 몇 시간? 20달러. 얼마예요? 2만 원, 2만 5천 원. 온 교우들이 실천하는 거예요. 2시간 20달러. 어떻게 전도하는 것이에요? 지역 사람들이 차를 무료로 세차해줘요. 그게 전도예요. 그리고 세차하면서 사람들에게 차 대접하고 티 대접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궁금해요. 당신들 왜 이렇게 해? 그렇게 물으면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서. 그게 전도예요. 교회 나와. 그런 거 아니에요. 예배당 좀 나와봐. 그런 거 아니에요. 이런 거 안 맥혀요. 무료로. 이웃집 차 세차해 주는 거예요. 어렵잖아요. 또 청소팀을 만들어서 인근 식당에 화장실을 청소해 주고. 오늘 또 갑자기 또 은혜 받아가지고 또 옆집에 식당 가서 식당에 청소하지 마시고. 그렇게 청소해 주는 거예요. 이게 전도예요. 뭐 이유 없어요. 뭘 바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220 전략이. 또 도서관에서 반납 기한을 넘긴 사람들의 벌금을 대신 납부해주고. 벌금을 대신 납부했어요. 그거 기다렸다가. 그 다음에 주차장에서 시간 초과 비용을 대신 물어주고. 상점에서 무료로 물건을 포장해주고. 여러분, 이러면 사람들이 교회를 안 나올 수가 없잖아요. 또 오후에 무료한 직장에 찾아가가지고 장르껏 한 소리를 또 전달해주고. 아마 세상사에 올 때는 좀 미치사에 들어갈 거예요. 근데 이게 전도예요. 그러니 이런 교회가 되는 거.
우리의 교회, 물질, 은사, 봉사, 삶 전체가 하나님을 향하여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지난 주가 설 전에 우리 목사님하고 제가 식사를 같이 했어요.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최목사, 이스라엘 생각하지 말고 이제 은퇴원을 만나왔으니까 최선을 다하라. 교회 섬기는데 최선을 다하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전도 담당 교육자를 모시려고 해요. 전문가가 있어요. 전문가.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셔요.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총명을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데 다 쏟아부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아낌없이 쓰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일하는 사람이 2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2절, 4절 시작. 모세가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오는 거로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정지하고 와서, 여러분 성막은 50m, 25m밖에 안 돼요. 옛날도 말씀드렸죠. 성막이 딱 우리 교회 사이즈에 이 안에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고. 근데 오늘 말씀은 그들이 그 일을 하려고 가져온 예물을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오는 거로 계속 가져오는 거예요. 저도 제가 직접 교회는 짓지 않았지만 제가 시골에 아버님의 교회 집을 드리고 있어요. 또 수색교회 있을 때 교회를 지었나? 또 이제 제가 후암동에 있을 때 교회 가기 전에는 이제 제가 부임하기 전에 교회를 지었고. 근데 이제 그 교회는 어떻게 지었는가 하면은 후암동에 있는 교회는 바이북에서 내려온 사람들이에요. 이간저간 처음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회 땅이 이제 소방도로로 편입이 되면서 5억이 보상금으로 나왔어요. 얼마요? 근데 그것이 이제 종잣돈으로 해가지고 40억짜리 집을 지은 거. 근데 여러분 5억밖에 안 되는데 5억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40억 건물을 지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집. 그래서 그 집은 그 교회는 서울시 건축 대상을 받은 그렇게 설계를 잘했어요. 이 교회가 아담하고 아주 좋아요. 근데 그 집을 지을 때 그 교회 장로님이 한 10명 넘는데 그 교회에서 이제 선임 장로님이 수석 장로님이 당신은 돈 많으니까 1억 이렇네. 자기는 이제 이미 본을 보였죠. 당신은 또 형편에 맞게 몇 천만 원 내. 그게 모여가지고 40억짜리 집을 지은 거예요. 전국의 모든 교회들이 다 이와 비슷한 스토리가 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하나님 한국교회로 이렇게 복 줬느냐? 장로 집사 모든 교우들이 하나님 집 짓는 걸 즐거워해요. 이 똑같아요.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오는 거로 성수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정지하고 와서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좀 이따 봅니다만 가져오지 마! 이렇게 명령을 해요. 넉넉해! 그래서 성막이 지어지는 거. 부살렐과 오홀리압은 지혜와 총명도 있지만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사람, 회사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 일도 마찬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복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는 남은 생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기술도 필요하고 물질도 필요해요. 몸으로 일하는 사람도 필요하고 물질로 예물 드리는 사람도 필요해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상의 것을 드리면 반드시. 그래서 저는 목사로 훈련 받기 전에 우리 엄마 아버지가 하는 걸 다 봤어요. 아버지는 농부예요. 농사 지었고 가장 좋은 첫 예물 추수감사를 때 드려요. 우리 엄마는
시루떡 제가 쓰는 시루떡을 좋아해요. 그 시루떡에 말에 김이 팍 나는 거 드셔보셨어요? 얼마나 맛있어요? 방앗간에서 도시 방앗간에서 하는 그런 시루떡하고 비교가 안 돼. 어쨌든 그 시루떡을 맛있는 거를 가장 먼저 떠가지고 목사님 갖다 드려요. 제가 그런 가정에서 자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대접하는 것이 어떻게 복받는 것인가를 알아요. 이게 몸으로 배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큰 집은 시골에서는 부잣집이에요. 방앗간 가지고 있었어요. 방앗간뿐만 아니라 주점, 술집을 했거든요. 큰 엄마가. 동네 돈은 다 끌어모았어요. 시골에서 방앗간 가지고 옛날에 부자였거든요. 자, 이제 30년, 40년이 지난 지금 우리 큰 집의 6남매의 가정은 이혼과 자녀의 죽음과 순탄지하는 삶의 모습을 저희가 봤어요. 근데 명절 때만 되면 저희 큰아버지가 어쨌든 조용히 지난 명절 때가 없어요. 내일이 명절이라는 오늘날 그저 술을 그냥 곤드레 만드레 취해가지고 저희 할머니한테도 그저 행패 부리고 우리 큰아버지가 그렇게 살았어요. 40년 후에 보니까 삶의 결말이 이렇게 나오는 거. 저희 아버지는 그 형님의 뒷바라지에 실어가지고 내릴 사이 비슷하게 이제 처가 생활을 시작한 거. 그리고 평생 땅 1000평 가지고 말해. 교회 섬긴 것밖에 없어요. 두 분이 새벽 기도한 것밖에 없어요. 보니까. 근데 30년 지금 보면 큰 집보다도 우리 집이 아무것도 없는데 여러분 이게 뭔 비결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증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따르는 것입니다. 이왕 얘기는 있으니 한 가지 더. 지난주에 제가 어떤 설교 예화하니까 서울에 제가 아는 권사님 큰딸이 성악을 전공했어요. 국립학창단에 봉사하다가 이제 울산대학 교수에게 시집을 갔어요. 이 교수님이 와이프를 새벽 기도 맨날 태워다 줘. 근데 자기는 안 나가. 그런 분들 꽤 많아요. 새벽 기도까지 와이프를 교회에 가는데 모셔다 드리는데 자기는 안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무슨 역사가 일어나느냐. 은퇴하고 나서 와이프한테 그러더래요. 여보 내가 이제 교회 나갈게. 왜 나왔느냐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이제 며느리를 얻었는데 그 며느리는 영주에서 이제 금은방 하시는 장로님 그 자녀예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재밌죠? 뭐 부사렐 뭐 오리아보다 뭐 금은방 장로님 더 재밌잖아요. 안 그래? 그래서 보니까 이 아가씨가 보통 아가씨가 아니에요.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하는데 미국은 장학금 종류가 많죠.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생활금까지 생활비까지 장학금 받으면서 공부한 제국이에요. 제국.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 대기업에 다니는데 뭐 실력과 능력을 떠나가지고 우리 그 할머니 권사님이 이야기하는 우리 손주 며느리가 들어왔는데 애가 실력은 둘째치고 그렇게 겸손하다. 여러분 눈치채셨어요? 새벽기도 나간 그 엄마가 새벽기도를 그렇게 뭐 하루도 빠지지 않고 남편이 비록 태워다 줬지만 말이에요. 남편이 그걸 보고 이게 축복은 여러분 사람의 노력해서 얻는 거는 내가 노력한 만큼은 다 사회는 다 월급 주고 돈 벌고 사장되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좋은 며느리가 들어오고 좋은 사위가 들어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의 관할이라고 저는 믿어요. 그러려면 쌓아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쌓고 축복의 통로를 쌓아야 돼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공짜 없다. 공짜 없어요. 내가 하나님 가까이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내 정성과 내 하는 모든 행동들을 통해서 반드시 하늘의 영적 축복을 여러분 세상 사람 부자들은 그저 뭐 세상 사람 돈 많은 사람들은 뭐냐
아파트 많이 사들이고 뭐 예? 회사 뭐 많이 그게 세상 부자들이에요. 근데 진짜 부자는 어떤 부자예요? 아까 제가 서두 얘기했잖아요. 페이스북 회장님, 메타 회사 회장님 오늘 아프리카에 인터넷망을 깔는 거예요. 그게 진짜 부자예요. 부동산 많다고 자랑해서 그건 부자 아니에요. 세상 사람을 섬기고 이롭게 하는 것이 부자예요.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복을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순종의 사람이 7절, 5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에게 고하여 가로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의 명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모세가 명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가로되 물은 남녀하고 성수애들 예물을 다시 만지지 말라 하며 백성이 가져오기를 정지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모세가 명령해 가져오지 마세요. 넉넉합니다 그러잖아요. 백성이 가져오기를 정지하니 무슨 말씀이에요? 순종하는 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뜨거운 심령으로 자원해 드는 백성들의 예물이 매일 계속 답시하여 하자 조만간 성막 건축하기에 차고 넘치게 되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물질보다는 하나님의 성전이 중요했고 하나님의 명령이 우선이었어요.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도자들이 물질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다면 성막은 만들어지지가 않아요. 물질은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 필요한 도구일 뿐이고 물질을 그 이상으로 생각하나 신격화시켜서는 안 되고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이 하나 완성되는데 드리는 일에도 순종하고 거두는 일을 중지하는 데에도 순종하는 이 표본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에서 배우는 귀한 교훈이 뭐냐? 물질보다 순종이 더 귀한 거. 순종이 더 귀한 재물이에요. 신격호 회장님 제가 소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건물 다 보시죠. 잠실에 있는 롯데 건물이죠. 이게 이제 여러분 붓이 있잖아요. 붓을 이렇게 세워놓은 게 이 건물 설계도예요. 이 설계도 값이 3천억이에요. 좀 논리 좀 보셔요. 논리 좀. 얼마라고요? 그림만 보는데 3천억이 들어요. 어디에 화장실 놓고 어디에 뭐하고 그게 3천억 들어간대요. 자 어쨌든 이제 붓을 형상화해서 이 설계를 했고요. 한국이 이제 천화 있잖아요. 지붕 천화. 또 버선, 저고리, 곡선미가 있잖아요. 건물이 그냥 괜히 지는 게 지어지는 게 아니에요. 다 그 주인의 생각이 들어있는 거. 그래서 이제 이병철 회장께서 당시 일본에서 돈 벌었으니까 일본에 있는 모든 국보급 보물들을 좀 가져오라고. 그렇게 이병철 회장이 신격호 회장한테 부탁을 했대요. 근데 이제 신격호 회장은 자기는 그런데 이제 예술에 조예가 적으니까 저 양반은 저렇게 나라를 보세요. 지금 이건희 씨가 서울시가 대한민국에 어마어마한 그림 예술품 다 기증했잖아. 저 지금 저렇게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는데 봉사하는데 나는 뭘로 할까 해가지고 서울에 랜드마크를 만들자 해서 탄생한 게 롯데월드 타워예요. 나라의 부름에 나라의 덕을 본 사람들은 이렇게 나라에 복종하고 순종하고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건물에 40층부터 71층까지가 이제 일반 분양. 거기 부자들이 60억에서 375억이 집 한 채가 그 정도 돼요. 이 건물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잘 사는 사람들. 근데 중요한 거는요. 이 건물을 다 분양을 해도 그 값이 얼마인가 하면은 내가 적어봤는데 어디 갔어? 1조 5천억, 1조 5천억. 건물을 다 분양했는데
분양가 1조 5천억. 근데 이 건물값이 얼마냐? 4조 2천억. 건물값의 3분의 1밖에 안 돼요. 여러분, 부자들이 장사하는 사람들이 손해보고 장사해요? 절대 안 해요. 내가 장사해봤잖아요. 내가 지금 장사하고 있다니까요. 장사는 절대 손해 안 봐요. 이 양반 보셔요. 건물을 지었는데 그거 거들면 아직 3분의 1을 더 벌어야 돼. 근데 나라의 돈이 이게 서울의 랜드마크라고. 지금 500만이 넘는 사람이 여기 들어갔다 왔어요. 그래도 돈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도 손해가 나도 괜찮지 않고 나라의 서울시의 조국의 자기가 헌신하는 이 큰 그릇들은 뭐가 달라도 다른 것이에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왕 얘기한 거 준비는 했지만 보셔요. 에이펙이라는 회사, 에이펙이라고 하는 이게 뭐냐면은 글쎄 미국, 이스라엘, 아메리카, 이스라엘 공무위원회 이게 에이펙이에요. 그래서 매년 워싱턴에서 에이펙 회의를 해요. 유대인만 2,000명이 모여요. 그리고 이제 기부금이죠. 미국 사람들은 모이면 기부금 내잖아요. 네. 트럼프가 기부금 모으는 것처럼. 당신 좋은 일 해. 그래서 그냥 이렇게 홍보하는 거예요. 여러분 장만치 2,000억이 2,000억. 그걸 가지고 미국 국회의원 상원 45명, 하원 200명 후원하는 거예요. 돈 먹은 사람들이 그 나라에 그 사람들에게 해로운 일을 하겠어요? 그래서 이게 기부금. 그래서 제가 이 기사를 보면서 야, 우리 한국 교회도 뭐 어느 큰 교회는 100억 넘는 교회도 많잖아요. 예산 1억씩만 돼도 2천억은 넘겠다. 그래가지고 정교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우리나라 국회의원 후원해 주는 거. 우리나라들이 할 수 있어요. 에이펙. 그래가지고 여러분 나라는 누가 운영해요? 국회가 운영하는 국회. 그 국회의원들이 돈을 잘 쓸 수 있도록 후원해 주는 거. 그래서 미국의 국회, 이스라엘의 국회의원들은 미국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어도 미국의 국회의원들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없다. 그 정도로 받은 게 있으니까.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뭐가 달라도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유대인들은 그래서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자기 민족을 위해서 야훼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그게 이제 티쿤 올람 사상이에요. 티쿤 올람인데 그게 뭐인가 하면은 여러분 창세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느라 그랬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지금도 창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나를 통해서. 그래서 인터넷을 만들고 세상을 좋게 만들고 그게 티쿤 올람 사상이에요. 좋은 생각을 해가지고 인류의 나라에 기여하고 임하자는. 그래서 오직 토락 하나님 말씀 그대로 살아내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유대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죠. 아마 제가 여러분 최 목사는 유대인 부경부를 할 정도로 제가 유대인을 소개하는 걸 보시죠. 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제사장의 말에 그 주석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혜를 키워가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세상의 주역들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을 때 가장 어려운 것이 하나가 제가 목회를 해봐서 알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 쉽지가 않더라.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제부터 정지시키고 스탑.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살아내는데 한번 심혈을 기울여 보세요. 거기 한번 목숨을 걸어 보세요. 반드시 좋은 열매를 거둘 때가 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부사벨과 오홀리압처럼 나라에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의 남은 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나라의 건설을 위해서 저희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의 일을 즐겁게 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 시대를 깨우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의 생명 나의 정성 드립니다. 이 작은 나의 생명 나의 정성 나의 주님만을 위하여서 살기 원하오니 주여 잡아주소서 나를 잡아소서 주님만을 위하여 살게 하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환란이 와도 비박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주여 나의 가진 모든 도와드립니다. 아무리 나 혼자서 몸부림쳐봐도 우리들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어. 주만 의지합니다. 의지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남 주시옵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괴로움이 와도 슬픔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주여 이 몸 바쳐 주의 일을 하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괴로움 나대도 주와 함께 승리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 크시니 주를 따
만족해 하여 주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고통이 와도 죽음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주님, 나의 생명, 나의 정성 드립니다. 주님, 나의 가진 모든 보화 드립니다. 이 몸 바쳐 주의 일을 하렵니다. 부사렐과 오홀리압에게 쓰신 지혜를 저희들에게도 주시옵소서. 우리 이종옥 권사님 손주를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확진자들, 저들의 가족과 그 주변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부사렐과 오홀리압 같이 지혜롭게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우들 늘 강건하게 하시고 늘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늘 기쁘게 감당할 수 있는 아름다운 사람들,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옥내려 주소서. 지으로 돌아가는 길 주동에 가시고 내 모든 언행 심사를 다 지켜주소서. 거룩한 날이 가라고 저녁이 되도록 주님 안에 믿으사 늘 계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교제하심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처럼 하나님의 지혜와 청명으로 가득하기를 소원하며 삶의 자로 나가는 모든 권속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